오늘 성경 본문은요, 배경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람 군사회의가 열려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오지 않고요, 도리어 와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아람 나라 왕이요, 우리 편에서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쪽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그것을 알아듣고는 자기네 나라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 왕이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 엘리사를 잡자. 그러니까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래. 군사를 전부 동원해가지고요, 도단성을 갖다가 몇 겹으로 쌌습니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의 종이요, 성 밖을 내다보니까요,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쌌거든요. 자기네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난리를 피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아람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꽁꽁 이렇게 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이 엘리사가요, 이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아람 나라를 갖다 전부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엘리사가요, 기도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전부 장림으로 만들어버려요.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엘리사가 딱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군대가요, 도단성을 싸고 있다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리어 도안에 든 쥐처럼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네들이 도단성을 싸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엘리사가 대단하게 보였는지 이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오르게 됐어요. 이때요, 이스라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요, 사마리아 성을 이번에는 겹겹이 싼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장기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성벽을 기어오르고 화살을 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나귀 머리 하나도요, 장정 1년치 봉급만큼 연봉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요,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한 여인이요, 왕에게 부르짖어요.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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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아니하면은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먹을 게 없으면 자식 잡아먹더라고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래가지고요, 막 왕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이 왕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 지경에 왔으니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팍 통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벽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안에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이 그 속옷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 왕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엘리사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리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진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말하고요, 그 죽음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나귀 머리가 형편없이 값이 떨어지고 보리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의 곁에 있던 장관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요, 입 다물어야 돼요. 욥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도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요, 그 장관에게 그렇게 합니다. 너는 그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자, 그때요, 성문에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문둥병자지만은. 그러나 문둥병자라고요, 성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으니까 성 벽에 기대고요, 4명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또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그리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으면은 죽는 거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있죠?
위기 속에서는요, 돌파구를 뚫어야지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겁니까? 이 문둥병자들이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둥병자들 목숨같이도 여기지 않잖아요.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에요. 문둥병 걸렸지만은요, 자기 목숨 귀중한 겁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죽이면은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급히 도망간 그런 흔적들만 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떼지는 거예요. 눈이 딱 떠지면서 금덩어리도 보이고 은덩어리도 보이고 옷가지도 보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주워가지고 숨기고 또 들어와서 또 가져다가 또 숨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먹고 금덩어리를 숨기고 그러다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날이 밝는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둥병자 4명을 버린 거예요. 이 문둥병자 4명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원망하고 했겠습니까? 원수같이 생각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만 지금 먹고 살게 된다면은 저 성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은혜되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금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왕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아람 군대가 우리가 성문을 꼭꼭 잠그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끌어내려고 자기네들이 후퇴한 것처럼 저 멀리 들녘에 숨어 있다가 성문을 열고 나오면은 다시 우리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계속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에게는 말이 다 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전부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보내면 10,000명씩 보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닙니다. 10,000명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아람 진영으로 갈 때 그것이요,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큰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막 병거와 막 그냥 함성과 막 이런 군대가 움직이는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이 4명이 움직일 때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아람 나라가 가만히 쉬고 있다가요, 공격해 온다 그래가지고요,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그 굶어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그 장군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던 그 왕은요, 문을 열고 백성들이 그 성을 쏟아져 나가면서 아람 진영으로 먹을 것을 찾아갈 때에 왕이 성문을 지키라고 이 장군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이 백성들이 나가면서요, 얼마나 쏟아져 나가는지 밟아가지고 이 장군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 전체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문둥병자 4명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듣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런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내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뭐예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은요, 저도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내가 목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목회자가 나중에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장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여러분, 이 땅에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내일 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세상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은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 그거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지 않은 일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행해.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세례를 주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이렇게 한번 드리고 가면 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주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딱 성장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을 딱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에도 보면은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전해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있지요. 존 스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달랑 구원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에 미치지 말고요, 명예에 미치지 말고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 이렇게 고생했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침묵하는 죄를 지고 있고, 오늘날 교인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요, 세 사람 작정해서 한 사람 꼭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